읽었던 13장 1절에서 24절로 돌아가면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시작을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령하신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스파이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신명기 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보냈겠어요? 그 땅을 차지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올라가서 두려워 말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로 들어가면 여리고의 전쟁이 나오잖아요. 여리고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그 땅을 취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돌았다고요. 근데 돌면서 그들이 아멘 아멘 그러고 돌았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고 돌지 않았어요? 이게 무너질 줄 알고 믿고 돌았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냥 또 자기들이 지금껏 해왔던 거 아니에요? 걷는 거.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그들이 돌았어요. 그리고 전쟁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척박한 땅이 아니라 정말 기름진 땅이라고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 땅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고요. 그 땅에 가면 어서 오세요 주인님 그리고 반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좋은 땅, 기름진 땅은 더 강한 사람이 차지하지 않았을까요? 더 힘있고 강한 여리고와 같은 성이 그 땅을 차지하고 더 힘이 약하고 부족한 그 인구수도 부족한 사람들은 저기 언덕에 가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을 때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탐한 내용이 나올 때에 그들이 오히려 놀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간담이 녹았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강대국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애굽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셨냐 말이에요. 그 소문이 조금 더 과장되게 갔을지 모르겠지만 과장이 되지 않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밖에 하실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백기를 들어요. 항복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온전한 항복이 아니고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쫓아왔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로는 애굽의 군대고 완전히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다고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군대를 하나님이 수장시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대죠. 반대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 그들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라고 말하며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13장 1절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이것만 보면 정탐꾼을 보낸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보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도 조르고 원하니까 그래 그럼 가라 라고 허락하신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자 이제 앞페이지 1페이지 앞부분은 그들이 있었던 바란 광야 또는 가데스 바데아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쓰였던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당시 지명들의 이름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밑줄을 좀 그어놨는데,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된 것처럼, 정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13장, 민수기 13장을 보면 1절이 그렇게 쓰여진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같은 내용인 신명기 1장, 우리가 읽었던 19절로 49절은 40년 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는 가고 있는 거고, 신명기는 끝난 사건을 돌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민수기는 지금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신명기는 이미 끝난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에게 회고한 것을 기초로 해석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에 나설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 그곳 상황을 파악하고 올라갈 것을 요구했고,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해요. 이건 하나님의 의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인데 모세가 거절을 했어야 돼요. 제가 잠깐 스탑 시켰어요. 아까 신명기를 읽으면서 너희가 이것 정탐꾼을 보낸 것 때문에, 모세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것 정탐꾼을 보낸 것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이 책임, 정탐꾼을 보내고자 한 이 책임이 모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다가 우리가 그냥 가자마자 죽는 거 아니냐, 정탐꾼을 보내자 했을 때 모세는 반대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두려워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서 올라가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도 두려웠던 거예요. 처음 간 땅이잖아요. 처음 간 땅, 그 땅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이들의 생각이나 모세의 생각이 맞다고요. 전략적으로는 정탐하는 게, 스파이를 보내서 정탐하는 게 전쟁을 치르는 나라들 가운데는 그게 지혜롭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어찌 보면 당연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나라의 상황을 미리 알면, 또 그들이 어디로 전장할 때 어디로 온다,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전쟁이 수월하거나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전쟁에서의 전략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셨겠냐 말이에요. 이제껏 하나님이 광야에서 여기까지 올 때, 여기까지 올 때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었고, 그들이 물이 있어서 마셨나요?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문제도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을 때에 믿고 가면 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서 먼저 정탐하고 그러고 오면 조금 더 전쟁할 때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페이지 가시면 정탐꾼을 보내라, 하나님의 정탐꾼을 보내라 하신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베푸신 그 많은 이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에 하나님의 마지못해서 그냥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선정하시잖아요. 근데 이 선정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3절에 보시면 이들 선정을 누가 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 이름들을, 그들을 택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정탐꾼들을 모세가 정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각 지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공정한 땅 배정을 위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세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안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모세가 이 정탐꾼을 마치 지명한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정탐꾼이라고 번역이 되는 이들과 지금 앞에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나왔거든요. 그 이름과 이 이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내려면 지도자들을 보내야죠. 지도자는 따로 있고 정탐꾼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이상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 세 번째, 지금 민수기 11장,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평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11장에서 11, 12장에서는 세 가지의 죄악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평을 하는 내용, 그 다음에 특별히 음식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고, 세 번째는 모세의 권위에 미리암이 도전을 해서 문둥병이 되는, 이렇게 그들의 죄악들을 설명하고 13장으로 넘어가서 갑자기 정탐꾼을 파송하자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11장,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을 기록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3장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원망으로 시작된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1장 37절 제가 잠깐 멈추고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훗날 모세는 정탐꾼을 파송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회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면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허락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그들은 알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무기가 얼마나 되고, 그들의 터는 어떻게 되고, 또 그들의 성읍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왕이면은 싸우려면 좀 알아야 되잖아요. 적을 알아야지 이기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르시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냥 답답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어야 하는 것이 더 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들을 선발해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이게 지시를 합니다. 이것도 보면 참 답답해요. 첫 번째, 가나안 땅 전체를 둘러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약속의 땅 일부만 정탐하고 돌아와서 편파적으로 보고하지 말고 전체를 두루 돌아보고 온 후 전체에 대한 균형 있는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어떤 면에서 모세는 왕자였고요, 또 이런 전략가의 전략에 대한 걸 충분히 배웠을 거예요. 왕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똑똑해 보이죠. 한편으로는 이런 넘어서야 될 산을 오히려 붙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생활하면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몇몇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교회는 지금 50년이 넘었으니까 50년의 역사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요. 서버도 갖고 있고, 또 행정실에 가면 용량 큰 하드가 있어서 늘 거기다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또 백업을 받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백업을 받는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많은 용량들, 50년의 용량이에요. 영상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엄청난 용량의 하드를 가져간다 그래요.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본인들이 담임으로 가게 되잖아요. 갈 때 이 50년, 이 교회의 50년 역사의 자료들을 누구도 빼놓지 않고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50년의 역사잖아요.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서 이 교회에서 했던 시스템들을 잘 활용을 하고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면 거짓말이고, 제가 했던 거,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했던 제 영상도 있고, 영상도 제가 했던 영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영상, 또 제가 했던 일들에 대한 것만 가지고 오고, 얼마 안 되니까 그거는 나머지는 안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했기 때문에 뭔지 알 것이고, 또 그곳에서 했던 것을 여기 와서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해야 돼요. 여기 나름대로. 근데 거기 있는 걸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 교회의 역사예요. 그 교회의 역사니까 그 교회에 맞춰서 해야 될 것이고, 내가 가면 또 가는 교회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다양한 성도들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맞게끔 목회를 준비해야 되는 게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보통 4, 5년 이상씩 사역을 하니까, 많지는 않지만 4, 5년 이상씩 자기들이 설교했던 게 있지 않겠어요? 설교했던 설교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요. 물론 자료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만 가지면 3년은 설교할 수 있겠대요. 근데 저는 진짜 반대거든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게 옳다,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재사용한다는 건.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재사용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 좀 아니에요. 제가 성도라면 제가 2012년 3월 12일 날 설교했던 원고입니다. 그리고 설교하면 아멘 그러고 받을까요? 다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도 있을 것이고,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살펴보니 놓쳤던 말씀도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도 저도 이 출애굽기 13장 1절의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셨다고요. 근데 준비하면서 이 말씀과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이 같이 연결되거든요. 제 성경은 13장, 민수기 13장 2절의 내용이 신명기 1장 22절에 나오는 것으로 연결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해서 살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내용이 서로 안 맞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뭔가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일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모세가 왕자였던 것이 저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왕자였더라도 말 그대로,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으니까 마치 하나님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듯하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면에서는 틀리지 않아요. 이게 맞다고요. 모세의 생각이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라고요.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어떻게 차지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했으면 순종하여 올라갔을 때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모세도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4페이지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의 숫자와 능력을 관찰하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면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적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일 거예요. 세 번째, 가나안 땅이 사람 살기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래요. 땅이 비옥한지, 또 날씨는 어떤지, 여기다가 뭘 심으면 좋을지, 저들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등등을 다 파악하라는 거예요. 유리한 거라는 거죠. 네 번째, 가나안 사람들의 거주 요건, 예를 들면 성읍에 살고 있는지, 그냥 집에 살고 있는지, 뭉쳐 살고 있는지, 따로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지 등등을 알아보랍니다. 다섯 번째, 가나안 땅이 기름진지 황폐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포도송이를 꺾어오는 거예요. 증거죠. 포도송이가 이만큼, 마치 둘이 어깨에 메고 올 만큼, 좀 과장된 듯 보여요. 포도송이 몇 송이 안 꺾었는데, 그죠? 12장 24절까지에 보면 포도 한 송이 달린 23절이요.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었는데 혼자 못 들어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하길래, 말이 그렇지, 한 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좀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들기는 불편해요. 포도송이 터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이 가지 사이에 나무를 메고 어깨에다 짊어지고 와서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여줌으로 여기가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지금 증거로 내밀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맞았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 포도송이가 그 정도라면 포도송이만 그렇겠냔 말이에요. 진짜 맞죠? 근데 요거는 보고 확인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 그랬을까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면 순종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왜 꼭 지금이에요? 제가 조금 시간이 날 때, 제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게 우리가 하는 흔히 말하는 말이에요. 역사는 이런 데서 나타나지 않아요. 역사는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었어요. 맞죠? 그러면 비록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지금 말씀처럼 13장의 말씀처럼 조금 오해가 될 만한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글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능력인 거죠. 그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게 뻔하죠. 말씀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은혜를 받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인 거죠.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건 아니에요. 순서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먼저였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그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과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훈련시키시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 때 나를 좀 이렇게 안아주시거나 어깨를 좀 토닥토닥 쳐주시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약간 이단 시비에 많이 걸렸던 많은 교회가, 적지 않은 교회가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이게 쏙 들어가 버렸는데 관상 기도라는 게 있어요. 저는 처음에 관상 보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관상을 보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관상 기도라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냥 참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서 수련회에 참석을 했더니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 수련회를 백지화 시켰어요. 백지화 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됐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이 의자를 둥그렇게 놓고 사람들을 앉혀요. 사람들을 쭉 앉혀놓고 자 지금부터 음악을 틀어놓고 찬송가나 CCM을 이렇게 틀어놓고 자 지금부터 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자 이제 눈을 감고 간절하게 기도하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라고 하고 시간이 지나자 자 지금부터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한 번씩 표시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는데 딱 처음에 스타트 하신 어느 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이신지가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대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라고. 근데 제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난 딴 거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걸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할 걸 나중에 할수록 불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앉는 모습을 보여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고 계신대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잖아요. 도망갔어요. 못하겠어요. 저 진짜 안 하면 안 했지. 슬그머니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서. 나중에 혼나더라도 거짓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나 못 봤는데? 못 봤어요. 못 봤으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하라 그러니 이건 거짓이죠. 그 가만히 있었자니 이건 좀 뻘쭘하고.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냥 살짝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관상기도예요. 빈 의자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빈 의자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묵상이라는 것 또는 뭐 명상이라는 거 있죠. 뭐 인도에서부터 오거나 일본에서부터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명상도 내 안에 신을 만나는 거거든요. 참선이라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나님 말씀에 계시다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뭘 자꾸 만나려고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 왜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신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 안에 하나님을 그게 만나는 거예요? 아, 이건 정말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 다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여기 걸렸어요. 특히 죄송한데 그 다니엘 기도에 했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이거 했단 말이에요.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그랬더니 그냥 쏙 들어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거에 대한 영상도 다 없애고요. 지금도 이렇게 찾아보면 나와요. 이분이 했던 말들이. 하나님을 만난대요. 자기는 자꾸.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느냐? 아니잖아요.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는 거죠. 아무리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 아무리 강대국이 있어도 마치 다윗이 물매,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물매라는 돌이. 근데 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벨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축복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책으로 끝났다, 직접 계시는 없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때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당장도 있을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때는 구약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역사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래도 못 믿는데, 그래도 못 믿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다고 믿을까요? 어리석은 행동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간절하게 간구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완성된 성경 이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먼저라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강조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의 내용, 그리고 신명기 1장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정탐꾼을 보낸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허락이다. 하나님은 취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 중에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하는 것이 모세의 생각이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모세도 나도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